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해에는 제대로 듣고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8장은 좀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10절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축복하여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이하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훈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만 듣고도 예수님이 너희들 또 떡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실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책망을 하셨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부터 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대놓고 반대를 했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벳세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떠주시기를 간청을 했죠. 예수님은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눈에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귀를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 공통점은 단 한 번에 낫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낫지 못해서 돌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맹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맹인의 대답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의 대답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늘 분명하고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서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특이한데요. 그것은 그 치유만이 우리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맹인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고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안수와 침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안수를 통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보는데 사람을 보는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전에 TV에서 이 술에 만취한 사람들이 이제 술에 만취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종종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술에 만취해서 걸어가면은 종종 바닥에서 사물이 휙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전봇대도 움직이고 물건이 움직여서 자기한테 와서 부딪힌대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물이 움직인 게 아니죠. 사물이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들이박은 겁니다. 그런데 잘 술 때문에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였는지 물건이 움직였는지 구분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앞에서 제자들이 7병 이하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또 뒤에 가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앞뒤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중간에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표적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분명하게 그 시간에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는 분명하게 본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스스로 나는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 한 맹인의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아람 왕이 자기 왕궁에서 하는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면 이스라엘 왕이 다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도단성에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서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있었는데 이 엘리사의 종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딱 나가보았는데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단성은 크지도 않은 성인데 그 성 주변을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감싸고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히 놀라서 그리고 두려워해서 그는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그는 외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그 자기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며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이 도단성을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이 보고 있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눈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낙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두려움과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하게 자기의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심히 미워했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믿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는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실제로 본다라고 말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19절을 보면 실제로 바울의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는 참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러분, 그가 영적인 것을 그의 눈이 띄어졌을 때, 보게 되었을 때 바울은 변화되었고 그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가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겠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있었고 그는 정작 보지 못했던 사람이죠.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마치 예수님이 안수한 맹인처럼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라고 자부합니다. 나는 잘 보고 있어. 나의 신앙은 튼튼해. 나는 내가 믿는 거 확실히 알고 있어. 우린 누구나 다 자기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맹인은 코끼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가 어떻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맹인이 코끼리를 보고 그가 만지면
그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만진 것만 보고 코를 만진 맹인은 코끼리가 뱀처럼 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보고 있고 또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맹인은 언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안수하실 때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수하셨을 때 그는 비로소 보게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안수했을 때 못 봤습니다. 두 번째 안수했을 때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또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는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고 만족하고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우리가 제대로 듣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보고 대충 아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망의 2017년 새해가 밝았고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인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들로 넘쳐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도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또 제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로 다짐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나무와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2017년 한 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나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17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2017년 새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알게 해주시고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이 나왔던 제자들처럼 또 한 번만 그 안수받고 정말 나무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맹인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바렌 한인교회가 정말 2017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공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